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그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이 어려운 세상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 모두가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또한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손을 주 앞에 아뢰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과 또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 성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병약해서 또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또 약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과 또 강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삶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구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이 창세기 앞서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현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요셉이 구현한 하나님 나라, 물론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 할 수는 없겠어요. 워낙 양이 방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오늘
분량만큼만 하고 또 다음에 이 말씀을 살필 때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처음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요셉이 그 형들의 시샘 또 형들의 그 질투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겨우 목숨 부지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런 자유인이었는데 돈을 받고 그를 그 아랍 지역의 그 상인들에게 넘길 때부터 이 사람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종의 신분이 됐고 노예의 신분이 됐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또 어디 가서 담보를 할 수 있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이 요셉에 대한 요셉이 어떤 삶이 됐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았는가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성경에서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요셉 이야기 전체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굉장히 그 짧은 내용이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길었거든요. 이 속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뭔가 지시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도 역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증거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압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이 시디장 이 보디발이 그를 군기를 잡는다고 얼마나 심하게 했겠어요. 그죠? 보아하니 17살 곱상한 아이인데 고생한 것도 아니고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얘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곱상한 이 아이를 주변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꽤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어떤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 이렇게 아주 형편무인지경에 있던 그 요셉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에 이 말씀, 창세기가 마감이 되고 요셉이 죽은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어떤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었다. 이와 같이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으며 이때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 모든 자손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고 그렇게 다시 오게 해서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올 때 아직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7년 흉년기가 동안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더 혹독한 어떤 흉년이 남아있는 때였는데 2년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집안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요셉은 그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려올 때 이집트에 살고 있었고 그 이집트에 와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총리가 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때 이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 세월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자녀를 낳고 크게 번성하여 고센 땅을 가득 메울 만큼 막강하였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공로였던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모든 삶의 열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민족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생명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또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을
아주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요셉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만나는 사람마다, 알고 있는 사람마다, 또 알지 못하지만 익명의 사람들에게 항상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애굽 땅에서 애굽을 내려와서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 바로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왕좌뿐이다. 너는 정말 나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사람이고 너 때문에 내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애굽에 대한 그런 모든 상황과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이 관습을 철저하게 익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지. 외국인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애굽, 그 당시에 그 중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강국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17살에 와서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그가 무슨 일을 했었을까? 13년 동안 고생도 했죠. 종으로서 고생도 하고 감옥에 가서 고생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언제 어디서나 보디발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유익을 줬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애굽을 살리고 애굽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주변 나라들도 전부 다 흉년이 아주 형편무인지경이었거든요. 그 주변 나라를 살린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 자기 집안들 모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 집을 형통하게 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도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제자에서 탈락을 했죠. 그 한 사람을 메우기 위해서, 그 결혼을 메우기 위해서 그 사도를 뽑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오후 설교로 이제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실 때 뽑힌 사람이니까 사도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 12사도들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만 높은 반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12사도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는 건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정말 모든 것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앞서 사도가 된 그 사람들보다, 그분들보다 나는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도 그분들보다 더 뛰어난다는 것은 뭐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분들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신분이 아주 천박한 곳으로 내꽂혔지만은 그런 높은 신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고요. 세계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큰 공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 가져야 돼요. 다니엘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도 있는 능력도 주셨다. 왕이 정한 3년 동안의 수련 과정이 끝나자 궁중 대신은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앞으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들과 대면하여 이야기해보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다른 소년들보다 우수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왕은 그들에게 무슨 문제를 물어도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어떤 마술사나 점성가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원년까지 그곳 왕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이미지를 심어줬거든요. 근데 이 네 사람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른 그 여러 소수 국가에서 데리고 온 많은 포로들이 있고 또 그것이 인재를 키웠는데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그 나라의 위대한 인물 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언어를 익숙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익숙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 저항적인 사람들이 절대로 어느 나라에 끌려갔을 때 그 나라의 동화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남달랐습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왕에게 특별하게 좀 특별한 그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훈련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최고의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대사는 그랬던 겁니다. 최고의 사람이 되자. 이 갈대아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느 나라를 특별하게 천시할 필요도 없고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이 나라도 하나님께 속한 나라인 것이고, 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 갈대아, 이 바벨론 말을 가르칠 때 그를 저항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나라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난 언어 안 배우겠다, 이 나라 쓸데없다, 우리 민족의 최고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고 열심히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주목해봤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평생토록 이 다니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뜻에 반한 상태에서 종으로 팔려왔어요. 처음에 천대 많이 받았겠죠. 학대당했을 겁니다. 아마 폭력도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창대케 하셨고, 자, 여기 우리 현대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자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단히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간단하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그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사람이 돼서 보디발의 눈에도 띌 정도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성경에서는 전혀 그 원인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뜻이 있어서 이제 그리 보내셨는데, 물론 그런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요셉이 인식했을까? 여기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대를 이어가면서 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그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 살 때 그 가나안 지방에 큰 흉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좀 그 식량을 구하러 아마 그 집단들이 전부 다 이제 옮겨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잠깐 머물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거기 있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이제 100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 곱하기 100 그것이 아닙니다. 100배라는 것은요,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이 작동할 만큼 엄청난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이삭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의 갈등 속에서 외갓집으로 거의 밀려나다시피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겠어요. 가다가 아마 그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물론 일행이 있었을 겁니다. 일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변변치 않은 그런 물건을 가지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이 내 외갓집을 갈 때 절대로 마음 쓸쓸하게 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텐데 돌아올 때는 너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셨군요 하면서 그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다면 그 뒤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실 때 요셉을 선택하셨는데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을 리가 없죠. 야곱도 쓸쓸하게 갈 때 그를 위로하셨는데 요셉도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외갓집을 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요셉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헌금 시간에 전전주인가요? 그 광야에서라는 그 찬양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광야에 두게 하셨는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만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징계의 차원에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에게 나타나서 뭔가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그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앞으로 이 지구 모든 종말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은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아주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전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먼저 다니던 그 교회. 처음에 갔을 때는 한 300명 이상 모이니까 그 교회도 크고 꽉 찼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죠. 듬성듬성 앉아있어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내서 잘 모이시는 건데 그렇게 이 한국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개입이 강력했던 것이고요. 그 개입 속에서 한국교회가 만 개가 없어졌다. 교회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들도 그냥 교회가 숭덕숭덕 비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죄에 대한 개념이요 굉장히 희박해요.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쉽게 휘둘리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들은 우리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요 주로 신약 성경을 주로 보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율법.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나온 이 어떤 행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해서 그저 행동을 옮겨서 구원 만들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 다음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율법은 이제 끝났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율법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더욱더 몰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들은 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왜 망했을까? 지난주에 우리 느헤미야서 봤지만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 정도 이 형편무인적이 되고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살면서요, 서로 미워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건 나중에 화해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점점 이제는 코로나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 좀 회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 등지면 안 돼요.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오미크론 이것이 좀 물론 두렵긴 하죠. 그러니까 계절성 독감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염려스러운 것이, 계절성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한 치사율이 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해마다 독감으로 죽은 거예요.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에 뭐 우리 코로나 같이 이렇게 그 큰 연병이 돌았죠. 1347년부터 1352년까지 해수로 6년 동안을 흑사병이 돌아가지고요,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흑사병은요, 얼마나 독했는지 최소 6시간부터 5일 안에 다 죽었어요. 한번 걸리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변력이 옮긴 것인데, 주변력이, 그 세균을 갖고 있는 주변력이 사람 물게 되면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균이 이 박테리아 같은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것이 오면서 사람의 이거 말초신경 이런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말초 혈관도 그렇고요. 근데 그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끝에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것이 괴사가 되니까 점점 파랗게 됐다가 시커멓게 돼가지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폐혈증이 옵니다. 그리고 폐렴도 옵니다. 그래가지고 속절없이 죽어갔어요. 3분의 1. 6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쥐었던 그 패스트도 6년 만에 사라졌어요. 그때는 약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도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왜 처음에만 죽습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은 그래 연구라도 하죠. 근데 거기는 세균학에 대한 전무, 세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대인데도요, 6년 만에 패스트를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 놀라운 사실은요, 도둑들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도둑들,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먹고나 죽자. 그래가지고 패스트로 사람들이 죽은 그 집안은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한 거예요. 저 사람 다 죽었대. 피하는 겁니다. 도둑들은요,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돈 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일단 그들은 무장을 한 거예요. 지금 같은 마스크는 없었지만은 헝겊으로라도 두르고요. 그건 이게 비말로도 전염이 됐다고 그래요. 그게 이게 두르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능한 다 해본 겁니다. 자, 우리 식초니까 식초가 하게 되면 그 음식이 쉬는 것이 덜 상하고 하니까 그 식초를 바르고 들어간 거예요. 갔다 오면 그 식초를 다 씻은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도둑들이 패스트 걸린 집안에 들어갔는데 병이 안 걸리네? 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문초한 겁니다. 도둑 잡아가지고. 니들 어떻게 들어갔길래 병이 안 걸리냐 했더니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알려주면은 너희들 죽이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였대요. 다 죽이긴 죽였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이 세균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거기다 어떻게 방어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유대인들이 잘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확률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뭐 유대인들을 모함을 해가지고 우물에다가 독을 품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손을 잘 씻더라는 거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손을 잘 씻고 하니까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서히 거기서 하나씩 둘씩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위생에 대한 개념에 조금씩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동시에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왜 그런가? 사제들이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한국에서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죄가 무슨 죄인지를 정확하게 찝어주지 못해요.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인데요? 그냥 죄 때문입니다. 근데 중세시대는 교회 이 사제들이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을 고행을 해야 됩니다.
순례기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바울 사도가 말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를 여름철에는 상의를 벗고 남자들은 벗고서요.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순례기를 하면서 자기 몸을 채찍질을 한 거예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이 세균이요, 상처난 곳에 쉽게 들러붙어가지고 병이 드니까 채찍질을 하면 할수록 교회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그 무지함입니다. 한국교회가요, 오늘날 이 한국에 크게 부흥하던 그 시기에 그와 같은 오류를 많이 범했어요. 성령 충만 했지만서요, 성령 충만은 뭔 성령 충만이었어요? 아주 웃기는 것이었어요. 성령 충만 운동하면서 한국교회가 몰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 교회 권위가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제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뜻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몰락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봤는데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비과학적인 것이 문제다 해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시작됐고 종교 개혁이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과거 어떤 이 무술적인 이 무속적인 이런 시장을 다 버리고 하나씩 둘씩 연구하고 탐구하고 관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시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지금의 모습을 보여요. 역병이 있을 때 교회 권위가 식어졌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가? 죄도 있죠. 그 당시 죄를 가장 많이 졌던 사람들이 사제들이었어요. 사리사욕 채우고요. 그 권력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등진 죄는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아, 코로나니까 뭐 다 그렇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잘 안 나오신 분들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잘 나오신 분들도 코로나 이기고 살아오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생명사역인데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은 역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함께 해줘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지식과 재물과 그 어떤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도요, 그 집에 충성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을 큰 부자로 만들었어요. 보디발이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보니까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의 집안일이 잘 되고 재산이 날로 들어갔다. 그래서 주인은 그의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왜 간섭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경에 숨겨진 얘기 찾아야 돼요. 왜 간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얘가 알아서 하긴 내버려둬도 잘 되더라? 아니겠죠. 아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디발의 어떤 교를 계획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요셉이 가끔씩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마 네가 뭘 안다고 건방지게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한 일이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잘 된 거예요.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 보디발이 이런 마음 먹었을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부자 되는 길이다.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 난 지켜보만 있어도 나는 잘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보디발에게서 요셉은요, 황금을 아르나는 거위였던 거예요. 이것이 체험적으로 온 겁니다. 여기서 3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하는 일마다 잘 되가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애국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거죠. 자주 보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신임했다. 그래서 자기 신복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요셉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고난의 끈은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디발이 자기 신복으로 삼았는데 다른 종들이 요셉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못 건드리죠. 어느 정도인가? 그는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길 정도로.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신임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의 상전이다, 어쩌다, 난 자유인이었는데 나는 끌려왔다, 이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그 계획은 무엇인가?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아무 소리 말고 최선만 다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냐?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유관순 누나는 감옥에 갇혔어도 만세를 부렸는데 이 요셉은요, 감옥에 갇혔어도요 성실했어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보니까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든 거예요. 요셉을 잡아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것은 궁중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왜 하필 이 종을 궁중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을까? 잡범들이 있는 감옥하고, 잡범들이 있는 감옥하고 궁중 죄수들, 우리나라 말하면 무슨 털? 범털들. 그 좀 권력이 있고 돈 좀 꽤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따로 감옥에서 따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요. 이 궁중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그나마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에 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사랑받게 하시더니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은 감옥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의 재반 업무를 그가 처리하게 했으며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보디발도 간섭하지 않았고 간수장도 간섭하지 않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요, 바로왕도 요셉이 하는 일은 간섭하지 않았어요. 왜? 워낙 철저했어요. 권력 가지고요 장난질을 안 했어요. 권력 가지고요 부정축제 안 했어요. 그 일에만 최선 다한 겁니다.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서 이 요셉이 간수장이 특별하게 감옥의 죄수를 그에게 맡겼으니까 아마 좀 자유롭게 그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게 했을 거예요. 그 죄수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 죄수들에게도 칭송이 자자했겠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자기 측근으로 삼았을 때도 그나마 다른 그 종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존중하고 산다고 해서 항상 높여주고 잘했어 그런 것이 아니죠. 존중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잘된 길로 가게 하라고 사정없이 직면도 하는 거예요.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미움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고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자기가 하는 그런 모든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이나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일을 아주 최고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 하시죠? 사업하시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점 한다. 오는 손님들한테 부끄러움 없도록 남는 반찬은 죄다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들 존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갔는데 먹다 남은 반찬 준다. 기분 나쁘겠죠? 내가 기분 나쁘면 남들도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누군가 나의 삶에 필요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내가 함께 해줘야 되겠다. 이 앤 머레이가 You Need Me라는 그 노래가요, 참 그 내용 가만히 보면요, 아주
심오해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가 거짓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본래 길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너도 그렇게 나 대신 일을 하라고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그걸 체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너도 누군가에게 함께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억울해도 어떻게 했어요? 유익을 위한 그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복 주시네.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렇게 이런 소중한 사람이 내게 왔다고 하니까 보디발이 뭔 간섭을 하겠어요? 아무런 간섭을 안 해요. 다 맡겼어요. 철저하게 믿은 거죠. 이러면서 요셉이 하나의 어떤 권위가 형성되고 보디발을 살렸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살리게 되고요. 요셉은요, 거기 가서 감옥에 가서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어요. 간수장이 보니까 여기 보디발이 주인은 보세요.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돼가는 것을 보고 그를 기특하게 여기서 신임하여 신복을 삼았다. 간수장도 똑같았던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간수장에게도 유익을 줬어요. 간수장이 요셉을 살리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셉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이 많은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 보디발이 처음에 와서 요셉에게 행한 걸 생각하면 아마 요셉은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 일해 대충 했을 거예요. 성실했어요. 애굽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곳 문화에 철저하게 익숙해야 되겠다. 언어도 부지런히 배웠을 거예요. 언어 익히면서 그 나라 문화를 형성했으니까 30세에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호령을 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나이에 뭘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이에 뭘 하지 할 때, 이때 또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어느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유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무리 있는 사람으로 나도 이제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처음에 보디발 집 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이렇게 사니까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 형들이 온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는데 와서 이제 처음에는 그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겠죠. 그러다 어쩌다 그들이 곡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은 보니까 다 형들이에요.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들 보고서 나중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막 웁니다. 울면서 여기 창세기 45장 2절 보니까요. 그리고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자 이집트 사람들은 그가 우는 소리를 들었으며 또 그 소문은 바로의 궁전에까지 전해졌다. 왜 우는데 난리 났지 않겠어요?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자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자 그들이 가까이 나갔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은 경작도 못하고 출소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꿈의 해몽을 희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왕이 꿈꿨는데 바로왕이 너무 심란해 있을 때 그 꿈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7년 동안 큰 풍년 들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풍년이 올 것인데 풍년 들었다고 에라비야 하지 말고 그 뒤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고 2년 동안 흉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살던 곳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5년 동안은 경작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말이요, 참 언어의 마술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형님들 그냥 먹고 살게끔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이 고생했는데 내가 그냥 먹고 살건 주겠소, 정신 차리셔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미안할까 봐. 그렇지 않아도 이 동생한테 미안하고 면먹었고 그냥 이거 어떻게든 두려움이 떨 텐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 마음 상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겉으로 보기엔 형님들이 보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왜? 그동안 이 식량을 구하러 한 번 왔었고 두 번째 온 상태였는데 그때 그들이 한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들었을 겁니다. 다 들었어요. 그들은 그 애국 말을 하지 않고 가나안 말을 하니까 못 들었겠지, 모르겠지. 그래서 통역을 가지고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통역을 둬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통역 없이도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형들에 대한 그런 그 애틋한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 마음이 뭡니까?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죽이고 싶도록 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여기 약자의 모습으로 와 있는 형들이 서로라도 마음 상처받을까 봐. 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피해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고요. 이것이 사랑이고요.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보다 누가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과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형제들과 여기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 형제들에게 그들과 함께 해준 거예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뒤에 나가보면요. 이제 그러자 형제들이 왔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그대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목자들입니다 하고 대답하며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우리 짐승을 기를 목초지가 없으므로 우리가 이곳에 잠시 살려고 왔습니다. 제발 저희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너에게 왔으니 이제 너는 그들을 이집트의 제일 좋은 목초지인 고센 땅에 살게 하라. 이집트의 모든 땅을 처분할 권한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 정도 권한이었어요. 이집트의 모든 땅을 처분할 권한이 이 요셉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짐승을 맡겨 관리하게 하라면서.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 집안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고 아까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대로 그 고센 땅이 차고 넘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영광됐고 형제들도 영광되게 하고 그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섭리를 완성케 하는 그 근본을 제공한 사람이 요셉이 구한 하나님 나라였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잔소리 같아서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힘든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재물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 속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삶.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 하면 기꺼이 주님 내가 나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도 나가고,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겁내지 마시고 잃었던 그 믿음, 이전에 내가 자리하고 있던 이 자리 꼭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요셉과 같이 창대한 삶,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구별한 하나님 말씀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살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산 증거를 주께 보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